나눠봅니다. 같이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제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아멘.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10절 하반절 말씀에는 계획한 것들이 이루지 아니하는 못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세상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을 것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그를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는 본문 말씀 그대로 갖다가 제목으로 삼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으면은 궁금해하죠. 그러다가 그 침묵이 길어지면은 마음이 좀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그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때를 영적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적 암흑기라. 깜깜하여 보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갈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하셔도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백성들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형벌입니다. 못 들어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안 들려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면서 6장 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그러한 형벌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을 감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모든 것이 다 태워진 이후에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리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에 넘어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가장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당할 때에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봐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답답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없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당대의 실세인 아수르를 찾아가죠. 아수르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로부터는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1년, 2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큰 서판을 준비에다가 이것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글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둘째 아들 이름으로 갖다가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 아들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마할살랄 이것과 하스바스 요거는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서둘러서 침노하고 서둘러서 빼앗는다라는 말이에요. 속히 빼앗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의 이름한테 서둘러서 노략질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름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의 존재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그 둘째 아들에게도 붙이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똑똑하게 부르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속히 노략질을 당하고 속히 이러한 침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믿고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맡겼던 실세가 결국은 이 유다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달려와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배경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실세라도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성도가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렇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이 질풍노도 세계의 지형이 변하는 그런 파도 속에도 이 작은 유다, 얼마 남지 않은 예루살렘과 작은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작은 유다 땅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저들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흉년이 온 땅을 덮어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펴서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그 앞부분만 보면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친 광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유다에.
그 땅에 그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배경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열강 만국을 움직이시고 이 이방 땅, 이방의 백성들 군대가 일어나고 나라가 지는 것까지 다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해 주십니다. 그 모든 난리 속에서, 그 모든 곤란함 속에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로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흐름을 보면은 4장 2절에 폐허의 땅에서 자라는 여호와의 싹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요, 그 여호와의 싹이 6장 1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거룩한 씨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7장 14절 말씀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9장에 넘어가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정체가 나타나는데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 형체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쓰러져가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은 작은 땅덩어리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성소가 되어 주시어서 그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펴서 보살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 언약의 회복의 약속, 그 하나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전달하는 나팔수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일부러 날짜를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못 맞추잖아요. 한 달 전부터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는데 그저 우리는 흐름에 따라서 왔어요. 심지어는 제가 있으면서 아마 딱 하루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셔서 바로 오늘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기도의 무릎을 사랑하시며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생명의 이름, 바로 그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늘 성탄절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주목받는 모든 것은 죄악이고 우상이며 주목하는 모든 것은 범죄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자랑할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빨간 모자 쓰고 너무나 감사한 게 산타클로스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성탄절이 위축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가 더 가까이 보이게 되었고 더 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제약이 없었다면 지금 난리가 아닐 겁니다. 온갖 상점마다 들끓고 선물 꾸러미 산다고 차량들로 들끓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진정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실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온종일 주만 찬양하고 주만 경배하고 주만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주인공으로 의도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작은 장소이며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역사의 섭리가 우리를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초청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뎌져서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오늘날 많은 것들이 저희를 위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 속에 있는 이 진리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선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붙들고 내려가 힘을 내어서 세상을 향하여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나라가 전쟁통이 되어도 기근이 오며 질병과 흉년에 온 땅이 덮인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 감사에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 쏟아지며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정말 생명의 빛처럼 임하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